오늘 부활 주일에 또 귀한 은혜 3부의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또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박수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우리 한 번 더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면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낮은 나를 보시니 아멘. 날 사랑하심 성경에 그래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이것이 나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은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입니다. 그리고 한영혼 전도 축제로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하는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정말 행복한데요. 제가 한번 어떠십니까 하면 좀 쑥스러우실 수 있지만 행복합니다. 한번 제일 잘하는 분에게 제가 계란 한 판 더 드리겠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행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형제를 사랑하는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지금 화면에 신앙 고백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은 아직은 낯서시더라도 한번 같이 예배하는 마음,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호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고 참 생명과 소망을 허락하시고 기쁨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의 자리에 계심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을 통하여 참된 소망을 얻고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을 증거하지 못한 이 연약한 심령들이 부활의 신앙을 되찾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옵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지난 한 달간 기도와 헌신과 죽어가는 한 영혼을 위하여 전도하며 달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음에 감사하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주의 보혈에 의지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해방되며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0일 총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더 나은 이정자들이 잘되길 원했지만 우리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위정자들을 뽑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사태 및 모든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사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으로 증거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사모님과 부교육자님들 위에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의 전도자로 한 영혼을 전도 축제를 위하여 달려온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의 애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원들이 하나 되어 올려드리는 찬양잔의 찬양이 믿음의 찬양, 능력의 찬양으로 부활의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에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예배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초청받으신 분들은 그렇게 예물을 준비 안 하셨을 줄로 알고요. 또 예물을 안 드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만 그렇게 예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 둘의 중보 되심 능력 증거하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천만에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천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은 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예수 주가 이렇게 계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성과 우리 3절 한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부활하사 영광 줘. 3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같은 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예수 부활하사 영광조로시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새봄을 주셔서 향기롭고 찬란한 태양빛을 우리의 피부로 경험하고 또 이렇게 복되고 행복한 황홀한 주의 날에 친구들의 초청을 받고 이웃들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태교원 성결교회 500여 성도가 정성껏 귀한 예배를 준비하고 음식과 선물과 떡과 또 하나님 예배로 잔치로 이렇게 우리가 이웃들을 초청하고자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이 마음이 잘 전달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다 돌아오는 기적과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세월이 갈수록 고독해지고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는 이때에 우리 믿음의 교회의 식구들이 친구가 되게 하시고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기댈 곳 없는 이때에 하나님을 기대며 피난처로 삼아 우리가 영원한 인생의 종착점까지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예물로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100배로 60배로 30배로 흔들고 누르고 넘치는 복으로 부어지게 하소서. 생업 가운데 어려움을 돌파하며 직장 가운데 인정받고 쓰임받으며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 손주들이 시대적인 인물들이 되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며
자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삶을 충실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과 강건과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아버지 강건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예배 시간에 오늘 충만하셔서 이끌어 주시고, 또 귀한님 우리 흘러가 가난한 이웃들, 또 세계 선교, 또 학비가 없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아버지 도와주고, 병원비가 없는 자들 병원비를 도와주고, 또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섬기고, 해외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그렇게 몸된 재단이 새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물질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지명해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3월 31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활절 한영혼 전도축제의 주일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과 성도님들에게 계란을 선물로 드립니다. 마을별 찬양축제가 4부 시간에 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에게 1인당 12,000원의 소풍 지원비를 드리며 푸짐한 행복권 선물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초청 주일이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5남 6남 전도의 헌신 예배가 영국 켄싱턴 교회 한상돈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주 4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4월 첫날 월삭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8개 교회에 부활절 계란과 작은 교회 성경 나눔을 은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전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1시에 농협 읍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이번 주 계란은 보아순 권사님 가정과 안순화 권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고, 떡은 허미조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소교영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와 과일은 정재경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드보라, 룻 여전도에서 섬겨주셨고, 다음 주는 사랑 5셀과 희락 1셀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4월 5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에 출연하시며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45분에 극동방송 은혜의 담비에서 말씀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전근석 장로님이 L병원에, 한은수 권사님이 장현 백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31일 행복한 태계원 성결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그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굉장히 바빴습니다. 학교 교수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영화 제작도 하고 있고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꼭 봅니다. 매일 일주일에 새벽에 왔다 갔다 하니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항상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동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오지에서 할머니 고쳐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열리질 않아요. 근데 막 쳐다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스태프들이. 제가 이상한 기사가 뜬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한테 아주 못되게 했다. 너무 놀랐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시는지. 제가 연예가중계라는 프로그램 한 10년을 했거든요. 동료 연예인들이 나쁜 일을 당했을 때 제가 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힘들어했던 것을 아내가 알아요. 이 오빠가 혹시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까. 너무 큰 신문 사면에도 났던 기사하고 막 이렇게 딱 아내가 제 옆에 있어줬어요. 집에 있으면 오빠 나 장 보러 가야 되는데 나와. 그래서 시장에도 데리고 가고 혼자 두지 않았어요. 이상한 생각을 할까. 처음에는 되게 화가 되게 많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나한테 안 그랬으면 정말 저는 쉬지 않고 일을 했을 거예요. 아내가 항상 이렇게 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오빠 나중에 우리 민준이 예준이가 크면 아들이 둘이라서 나 외로울 것 같아. 딸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내가 그렇게 원했던 거였고 아이가 또 건강해야 되니까 아내 몰래 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검사를 받았어요. 선생님이 쉬지 않았으면 당신 죽을 뻔했다고. 어떻게 몸이 이 지경까지 됐는데 지금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집중하고 이래서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시간을 안 주셨다면 전 죽었을 수도 있어요. 아마 객사했겠죠. 정말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 옷방에서 제 건강과 지금 있는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계속하고 이러면서 저의 건강도 되찾고 하나님이 딸을 주셨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간을 통해서 아내와 관계도 더 좋아지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가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이런 좋은 일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항상 원망보다는 이 시간을 왜 주셨을까?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거. 제가 어느 자리에 가든 그 장소에 나를 보내주신 항상 이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인터뷰하는 것도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제 목소리를 듣고 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우신 분입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세요. 오늘은 한영원 전도 축제의 일이고 또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께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 꼭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 점심 식사는 이렇게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과 모시고 오신 분들이 먼저 한번 하시고 그다음 우리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데 1층 교육관과 2층 로뎀에 가시면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차려진 식사에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은 그것도 또 도와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떡과 과일 맛있는 음식 준비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한 번 더 초청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을 이렇게 한 판씩 부활주일 기념해서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는 롤케이크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뭐 선물 때문은 아니고 다음 주에 꼭 오셔서 예배하고 주님 말씀 듣는 기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4부 예배는 올라오는데 행복권 추첨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에 하는 줄 알고 기대하실 텐데 4부 예배 시간에 합니다. 4부 예배 시간에 오늘 마을별 찬양 축제 시간인데 볼만합니다. 꼭 한번 참여하시고 행복권 추첨에 꼭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벌써 내일이 4월의 첫날이에요. 4월 첫날을 월삭 절기로 기도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시기 바라고, 다음 주 4부 예배는 5남 전도, 6남 전도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저를 이렇게 잘 가이드도 해주시고 또 자기 집에서 묵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영국에서 목회하는 켄싱턴 교회의 한상돈 목사님 한국 들어오시는데 특별히 제가 모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남전도 헌신 예배 또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식사 계란도 다 성도님들이 다 이거 펀딩 해가지고 다 후원하고 기부해서 다 이게 준비한 겁니다. 꽃꽂이부터 계란, 식사, 떡, 과일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하고요. 또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왜? 한 번 더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신현준 집사님, 신현준 배우 영상에서 보셨죠? 네, 그분의 이야기대로 자기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 방송에서 다 하차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명하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들이고 또 행복한 분들이고요, 가장 귀하신 분들이세요. 예. 자연에는 자연계의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고요. 또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또 비가 오기도 하고 또 안개가 끼기도 하고, 이렇게 자연의 법칙이 있죠.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또 달이 뜨고 별이 있고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사는 인간 세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제가 간단히 3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부모 없는 자녀는 없죠. 그렇잖아요. 다 스스로 난 자녀는 없습니다. 다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는데요.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우주의 모든 자연들은 스스로 있지 않고 누군가 만든 이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저하고 가까운 대학 교수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공학을 전공했어요. 공학, 메커니즘을 전공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떠났어요. 서울대학을 다녔는데 아무리 공부해봐도 기독교는 진리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학도,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공학도가 하나님 말씀 한 구절에 충격을 먹은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히브리서 3장 4절이라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도 크던 작던 설계도가 없으면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집도 자재가 있어야 되고 땅도 있어야 되고 또는 도구도 있어야 하고요. 또 전문가도 있어야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집도 그냥 저절로 있는 집은 없어요. 심지어는 개집도, 강아지가 들어가는 강아지 집도 저절로 지어진 집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이 온 우주는 이게 저절로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어떻게 행성들이 부딪히지 않고 이 우주가 운행하고
또 사계절이 있고 또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이것이 말이 될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우주와 사람은 누군가 지은이가 있다. 그런데 그 지은이는 사람이 만든 존재는 아닐 거다. 석가나 부처나 아니면 공자나 뭐 마우메시나 다 사람에서 그런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다 피조물이지 스스로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 깨달음을 갖고 그 대학 교수인 그분이 여러분 대학 졸업할 쯤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런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놀랍고도 값어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 우주라는 공간을 주셨어요. 이거 우리가 돈 주고 샀나요? 아니죠. 그러면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셨어요. 이거 돈 주고 산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를 꽂지 않아도 아침이 되니까 조명이 하늘에 다 켜졌습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강력한 태양이라는 해라는 여러분 조명이 비춰주고 있죠. 밤에는요 해와 또 달과 별들이 우리를 비춘단 말이에요. 사람의 신체도 너무 신비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간에게 있는 여러분 혈관을 다 꺼내서 펼치면 이게 몇 킬로냐 하면 10만 킬로래요. 10만 킬로. 그리고 이 길이를 쭉 재면 지구를 2바퀴 반 돈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서 나노 시대가 되었고 AI 시대가 되었고 챗 GPT 여러분 시대가 되었지만은 어떤 과학자가 여러분 10만 킬로의 회선을 얇게 만들어서 이 사람의 몸뚱이라는 작은 공간 속에 10만 킬로의 회로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피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피를 뽑아서 사람에게 넣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모든 과학은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우주를 증명해가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 값어치 있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을 거저 받는 관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값어치 있는 것을 공짜로 거저 주는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행복에는 길이 있다. 행복에는 길이 있습니다. 행복에는 길이 있어요. 자, 자연의 법칙은 뭐냐 하면 하늘에는 새가 살아야 되고요. 새는 하늘에 살아야 되는 거.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돼요? 물에 살아야죠. 나무는 어디에 심겨야 돼요? 그렇죠. 땅에 심겨야죠.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각자가 사는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잉어가 여러분이 팔뚝만한 잉어가 하늘을 막 날아다녀요. 그럼 뭐예요? 그걸 우리는 괴물이라 그러죠. 그렇죠. 나무가 여러분 땅에 심기지 않고 뿌리를 하늘로 두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괴물체라 그러죠. 여러분 돌연변이라 그러죠.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후에 그 다음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뭐를요? 새를 만드셨고 거기에 물고기를 만드셨고 거기에 여러분 짐승을 만드셨어요. 모든 실과를 거둘 수 있는 나무, 여러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사람을 하나님이 살게 하신 거죠. 어떤 신이 어떤 과학이 내가 하늘을 만들었다 거기에 새를 만들었다 하는 신이 있습니까? 어떤 과학이 내가 물을 만들었고 거기 물고기를 만들었다 말하는 과학이 있나요?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당당하게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은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자, 행복의 이름이 뭘까요? 자연은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적절한 것처럼 사람은 우리 인생의 법칙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자녀는 누구를 닮습니까? 생김새가 분모를 닮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복의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하나님과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사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먹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질문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고 피조물로 만들고 우주를 선물로 주시고 다 거저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하냔 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있어요. 큰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부자냐 하면 품꾼들도 일꾼들도 배부르게 먹여요. 그 성품도 좋고 부자입니다. 또 여러분, 그 가정에는 옷감이 많아요. 송아지도 많고, 송아지가 많으면 젖이 늘 저장돼 있고, 또 오래 보관하기 위해 치즈도 많았겠죠. 곳간에는 쌀로 가득합니다. 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꾀가 생겼어요. 아버지 안에서 보호받고 아버지 안에서 배부르게 살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겁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자꾸 간섭할까? 아니, 아버지 안에서 배부르게 산다니까요.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만 있으면 모든 걸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생각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내가 한번 내가 주인 노릇 해보면 어떨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마음껏 살아보면 어떨까? 자, 그 아들에게 생각한 행복의 실체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떠나자, 마음껏 살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자. 사람은 다 어떻게 보면 자녀들은요, 철이 들기 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죠. 다 내가 큰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어금니가 찌릿하는 거예요. 어금니가 찌릿해요. 순간 뭐냐 하면 신경을 거드린 거예요. 신경, 어금니가 뭘 씹는데 아야. 이가 아픈 게 얼마나 아픈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가 건강한 게 복이라고 말할 정도니까. 그런데 제가 아야 그래놓고는 놀랍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거죠? 희한하죠? 왜 감사가 나왔을까요? 내가 아야 하면서 신경을 건드렸구나, 이게 아프구나 하면서 순간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나오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쯤에 이가 다 망가졌어요. 어려서부터 이가 약하기도 했지만 단 거를 좋아해가지고 이게 어려웠고, 시골에는 치과가 없어요. 치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제가 고향이 이제 고향 옆에가 원주인데, 원주가 도시예요. 우리 동네에서는. 원주로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손잡고 데려가서 치과를 간 거예요. 치과를 가가지고 지금부터 40년 전 얘기입니다. 40년 전 일을 새로 해놓은 거예요. 40년 전에. 근데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순간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야, 나는 때로는 스스로 혼자 큰 것 같은데 내가 어려서 부모님이 내 일을 해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을까? 나 이런 거 생각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의사 선생님에게 싸게 해주세요, 깎아주세요 했던 기억도 나는 거예요. 어려웠던 거죠, 삶이. 아이에게 일을 해서 넣어줄 정도까지는 안 됐던 거죠. 근데 그 은혜로 몇 년을 이걸 썼어요? 40년을 쓴 거예요. 오래 썼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음에. 감사하다. 내가 부모님 안에서 나도 몰랐는데
이게 다 생각나네. 내가 40년 내가 이걸 잘 썼네. 이것만 그럴까요? 아플 때 부모님 잠 못 주무시면서 우리 간호하고, 예? 밤에 우리 갓난 아기를 끌어안고 병원으로 뛰어가고, 시험 볼 때 여러분 그거 위해서 40일 한 달 기도하고, 부모님들 심지어 절에 다니는 분들은 절에 가서 불공도 하시고 다 했죠. 자녀들 군대 갈 때 아들들은 지들이 혼자 갔다 온 줄 알지만 군대 가 있는 동안 부모님들은 뭐예요? 같이 군에 있는 것처럼 군인들만 지나가도 먹먹하고. 저희도 아이가 둘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큰아이가 태교원역에 들어왔다가 태교원역에서 다른 데 갔어요. 우리 사모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희 아내가 아이들이 목요일마다 여기 집결해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제대했는데 혹시 올 줄 모른다고 가서 기다렸어.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근데 군대에서 왔으니까 아는 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멀리서만 보고 그냥 보낸 거야, 애를. 이렇게 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 아들은 부모를 내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는 게 간섭으로 느껴진 거예요. 그 안에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마음껏 입을 수 있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데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이것이 보호가 아니라 간섭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고 난 아버지의 때로는 뭐 같아요? 내 멋대로 살아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생각한 행복의 정체는 뭐냐면 떠나자. 아버지 거 가지고 마음껏 살아보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아들이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여러분의 답이 맞는데 다 맞는 답은 아니에요.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왜? 아버지가 돈이 있으니까 옆에 뭐가 달라붙어요? 친구들이 달라붙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데 여러분, 그 돈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유흥하고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쏟아놓고 잘못된 데 투자하고 결국에는 그 돈이 다 없어지고 병드니까 친구들 뭐 한 거예요? 친구들 어떻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술 친구가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밤마다 아내를 속이고, 야, 친구 아버지 돌아가셨어, 친구 어머니 돌아가셨어, 동창이 죽었어, 여러 사람 죽여가며 나가 술 먹었대요. 그렇게 술 친구가 좋아가지고. 어떤 분이 골프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주일날 예배 꼭 나오라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해외 출장 갑니다, 거짓말 시키고, 목사님은 늘 푸른 저장 잔잔한 물가로 가라고 날마다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골프채를 메고 20kg 이상 되는 골프채에 14개, 10개 가까이 되는 골프채를 메고 그 한여름에 더운데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 내게로 오라고 그랬는데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골프장을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 다 없어지고 건강 잃어버리고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취미를 값싼 취미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영원한 즐거움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돈 가졌어요. 재산 많으니까 친구들 붙어요. 막 투자하는데 막 조언해요. 술 먹는 자리에 돈 쓰니까 막 친구들 붙습니다. 그러나 돈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리니까 친구 다 떠났어요. 인생이 참 아이러니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고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잘 돼요. 아침엔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녁엔 잘 돼요. 저녁엔 잘 됐지만 아침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겐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러하기에 비빌 언덕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떠났지요. 그럼 자유로워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엔 다 잃어버리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러 들어가요.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세요. 그것이 인생이다.
꼭 드라마 제목 같죠? 그것이 인생입니다. 종로로 타는 것, 아버지 간섭이 싫고 아버지가 울타리 치고 있는 게 싫고 실컷 먹고 풍성하고 마음껏 써도 남을 아버지의 재산 다 버리고 아버지 떠나자 자유롭게 살아보자 나왔는데 결국엔 뭡니까? 종살이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남의 집에 돼지우리의 그 사료를 얻어먹는데 주염열매라는 그 비료 사료를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착각이요 시행착오요 인생이 선순환돼야 하는데 인생이 악순환되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니 아버지만 떠난 게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누리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만 떠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 아버지인 그분이 자녀들인 우리에게 준 모든 평안과 보호와 선물은 다 잃어버린 거죠. 안타깝죠? 우리 이런 아들을 보면 안타깝죠. 속상하죠. 그러나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왜 자꾸 생각이 오염되기 시작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버지 안에 누리면 왜 생각이 오염됐을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버지가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로봇 같다고 생각하고 자기에게 자유를 달라고 생각하고 왜 생각이 자꾸 오염됐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아들, 딸인 우리 사이를 삐죽고 들어와서 틈을 내고 거기에 틈을 낸 존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간질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과 우리를. 더 좋은 길이 있다? 내가 주인 되는 길이 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더 편안한 길이 있다? 지옥은 없다? 천국도 없다? 이렇게 이간질하는 존재 말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단마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찢어놓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가면 동네 건달들, 깡패들이 못 건드려요. 형님들이 감히 못 건드려요. 그런데 아버지가 없는 순간, 부모가 없는 순간 그 아이는 동네 건달들의 밥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가지고 자기가 맘대로 흔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우리를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로부터 띄워놓으려고 그래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에게 띄워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이간질이에요. 그리고는 뭐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적극적일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게 해요. 적극적일 때는 하나님 앞에 반항, 막 기독교에 반항, 하나님께 막 대들게 하고 욕하게 하고, 소극적일 때는 그냥 무관심한 거예요. 관심 안 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의 모양이에요. 죄는 뭐냐 하면 오늘 계란 주고 밥 주고 선물 주고 모아놓고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갑자기 여러분, 죄는 딴 게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떠난 거, 그 기간만큼, 그 거리만큼 아버지를 떠난, 자식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순간부터 잠 못 자는 거예요. 부모는 잠 못 자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버지를 떠난 그 죄라는 실체의 결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인데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화면에 있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실래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옆에 사람에게 해줘, 한 번 더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세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 뭐예요? 다 잃어버리니까 마음에 허전함이 오고 공허함이 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는 거죠. 다른 것으로 중독되고 뭐 스포츠에 중독되기도 하고 여러분 매스컴에 중독되기도 하고 사람이 여러분 빠져드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는 사탄 마귀가 써먹고 가지고 놀고 장난치다가 지옥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레바논이라는 나라에 김영화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보낸 분인데 그분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중학교 사춘기가 돼서 교회를 떠났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교회를 안 가. 엄마는 권사님인데 야, 너 왜 교회 안 가냐? 나 교회 안 가. 하나님 없어. 나 예수 안 믿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약 10년 가까이 떠났어요. 그 떠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동생이 다운 증후군이에요. 지능이 떨어지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늘 그 동생 자기가 들고 다니는 게 창피해. 엄마 아빠가 그 동생에게 매여 있는 것이 싫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김영하 선교사님이 명지대학을 가가지고 아랍어과를 갔는데 그 술고래가 돼버린 거예요. 술고래가. 하나님을 떠나니 붙잡는 줄이 없어지고 인생의 기둥이 없으니까 딴 거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친구, 돈 잃고 건강 잃으면 끝입니다. 죄송하지만 가족 간에도 그런 시대가 되는 시대가 와버렸는데 여러분 이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술로 채우는 거예요. 술로 매일마다 술 취해 사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하루는 과 모임에 술을 진탕 먹고 술이 채가지고 앞에 앉아있는 친구를 보니까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술을 안 먹어. 술 주정을 한 거예요. 야 임마 너 왜 술을 안 먹어? 니까지 그게 뭔데? 너 잘났어? 왜 술 안 먹어? 임마 막 앞에 있는 친구를 막 여러분.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화야, 김영하 선교사님이 지금 목회자인데요. 영화야, 나는 술 안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영화야, 나는 술을 안 먹어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그 친구의 한마디에 설명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뭐가요?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그 말의 마음에 여러분 뭐가요? 말할 수 없는 평안의 빛, 공허한 마음을 가득 채우는 평안의 빛.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10년을 거의 철야하다시피 새벽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 아프게 그 아들을 기다렸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다시 끌어안는 순간이요. 순간 대학 캠퍼스로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짖으며 하나님 아버지. 그의 절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절규가 아니라 떼굴떼굴 구르면서 콧물 눈물이 섞여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시 찾은 그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술 먹다가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술 먹으면 죄예요. 그건 안 돼요. 하지만 술을 먹다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술 먹다가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기도하다가 죄지면 안 돼요. 예배드리다가 죄지면 안 돼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마리 위에서 성령 만났잖아요. 그렇게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김영하 선교사가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캔버스로 뛰어들어가 떼굴떼굴 구르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다운 증후군인 동생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 없어 원망하던 아들이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며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저는 알아요. 저는 그게 알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그 기쁨을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새가족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더라고요.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전도서 3장 1절 2절인데 한번 화면을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법칙이에요. 인생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마침내의 법칙이 인생에는 기한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의 진리, 불변한 진리는 뭐냐 하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한 아버지와 나사를 이간질시키고 아버지를 떠나는 게 행복이라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행복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제가 있냐고, 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산 거요, 길을 잘못 들어 열심히 간 만큼 손해예요.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 전 이해라는 요 두 접속사에 큰 의미를 둬요. 이해. 지독하게 고생하고 지독하게 방황했던 그 아들이 그런 고생을 겪은 후에 이해. 술을 먹어봐도 중독이 되어 뭔가에 취해봐도, 스포츠에 취해봐도, 독서에 취해봐도 지식의 교만도 있어요. 지식의 교만. 지식이라는 건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이에요. 이미 철학자들이 다 이야기한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거예요. 과학, 이미 있는 것을 증명해요. 하나님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AI, 인공지능, 사람 여러분 똑같이 만들 수 있나요? 비슷해도 이 손가락 하나 마디마디 여러분 힘줄과 이 피부의 살결이 가끔씩 볼 때마다 감탄을 해요. 야, 참 아름답다. 나르시즘인가요 제가?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코가 오똑할까? 옛날엔 볼만했어요. 저도 눈썹이 이렇게 새카말까? 하나님이 이거 눈썹 주신 건데, 이 눈썹 없으면 큰일 나요. 물이 막 흘러내려요. 여자분들 마음대로 막 미시면 안 돼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얼굴 너무 아름답잖아요. 맞죠?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셔야 돼요. 오늘 이 아침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뭔가 아버지를 떠나서 왜 이런 고생하는가. 속된 말로 애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뭐하나. 그렇죠. 그런 고생하는, 왜 이렇게 내가 지독하게 고생하나. 여러분, 다른 철학과 종교는 답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답이 이미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는 이미 답을 알려주고 보는 시험하고 똑같아요. 이미 답지를 준 거예요. 답지를. 근데 사람들은 이 과정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이 고상함이요 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답이 없거든요. 결국은 그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가족으로 돌아오듯이, 결국은 부모에게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입니다. 뭐라 그래요?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 아들의 구원받음은 어디에 있냐 하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용서하고 기다림에 있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 아버지에게로 돌아와. 고난 영혼들아 돌아와. 어서 돌아와.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아와. 고난이요
밤이 깊어 고난이요 피곤한 이들이요. 성경은 보세요. 아직도 뭐가 멀어요? 아들이 저만 치우는데 보이지도 않아. 아들은 아버지가 안 보이지만 아버지는 보여요. 왜 보여요? 자식은 부모가 안 보여요. 자식은 부모가 보여요. 이게 내리사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원리예요. 자식들은 부모 얼굴 보고 몰라요. 근데 부모는 자식들이 스치는 느낌만 봐도 얘가 힘들구나 뭔 일 있구나. 그 자꾸 물어봐요. 싸웠냐 힘드냐 누가 뭐라 그러더니 헤어졌냐 시험 못 봤냐 다 알아요. 다 알아. 모르는 것 같아도. 나 어릴 때 부모 많이 속였어요. 참고서 가지고 속이고 책 가지고 속이고. 우리 부모님 다 알고 있지만 지금 보니까 다 알고 계셨어. 속아주신 것이. 속아주신 거예요. 다 알지만 주신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남편과 어머니가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툭툭 찌르면서 야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 그냥 모른 척해 이런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는 게 뭐예요? 얼마나 고생 많았냐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 고생 많았다 어서 와라 어서 돌아와 어서 잘 왔다 왔으니 됐다 오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목을 안아요. 목을 안다면 이미 용서했다는 이야기죠. 따져보자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는데 돌아온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용서한 거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져보자. 우리 좀 계산 좀 해보자. 네가 가져온 게 얼만데 얼마 가져왔어? 너 얼마 있어? 얼마 남았어? 그럴 줄 알았어. 우리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갖다 손해봐도 하나님은 티도 안 나요.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비비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벗겨 갈아입히고 신발을 갈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잡고 잔치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셔요. 우리가 한 걸음만 뛰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한 걸음 뛰면 하나님은 10걸음으로 달려오세요. 그리고 끌어안고 다 덮으셨어요. 끌어안고 목을 어금막 껴안고 입을 맞추며 잘 왔다 얼마나 힘들었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를 떠난 기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우리가 어떻게 씻습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통해 내 죄가 씻음받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죄가 있잖아요.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 마귀들이 자꾸 장난쳐요. 이 죄가 없으면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십자가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십자가를 그렇게 살아야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김영하 선교사님이 술 먹다가 만난 하나님,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그제서야 깨닫고 돌아왔지만 이미 용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만난 하나님, 나를 여러분들을 이곳을 인도하신,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그분이 만난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2탄을 하려고 그래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가슴에 한번 손을 대보세요.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영원히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주님께로 돌아와 산다는 것은 날마다 나와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새가족 명단 좀 앞으로 보내주세요. 명단 숫자하고. 자,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면 어떨까요?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을 축복해요. 이렇게요. 시작. 하나님께 돌아오신 여러분을 축복해요. 한 번 더 환영해요. 축복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름을 우리가 다 부르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새가족 이름 부르면 1시간 넘을 것 같아요.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한 70명 정도 오신 것 같아요. 3부 예배 때 70명 좀 넘게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1부, 2부 때 한 10분 오셨어요. 그래서 80명 정도 오늘. 맞아요? 인원이 80명 정도 오셨는데 다음 주에 또 뵙길 원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세요. 우리 명단 화면에 보여드릴 텐데,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렇게 명단들이 쭉 써 있는데 제가 읽진 않겠지만 옆에 있는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 한번 명단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명단은 넘겨주시고요.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앞에부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자신을 한번 축복하세요.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아멘.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할까요? 앞뒤로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아멘. 후렴 한번 더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부터 식사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3분 정도 조금 더 앉아 계시다가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한영혼 전도 축제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새롭게 나온 90여 명의 우리 새가족들과
우리 모든 태교번 성결 재단의 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 또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고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